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화 속에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죠. 당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모든 선의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 중에서도 최고의 선.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 근데 그 육체라는 것은 헬라 세상에서 가장 하등의 천한 것, 벗어나야 할 최악의 가치. 우리가 이 몸에서 떠나서 영혼이 떠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란 말이죠. 따라서 헬라 사상의 가치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급의 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고지선의 그분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왜 오셨는가? 첫 번째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와서 텐트 치고 우리랑 지내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지냈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니들은 거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인간하고 어떻게 말을 섞어요? 신이 말도 안 섞고 거룩하게 폼 잡고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먹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까? 함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농담하고 낙타가 바늘귀 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꿈으로 들어간 것 같다. 우리는 뭐 바늘 하면은 우리가 쓰는 바늘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밑에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구멍이 하나, 개구멍 같은데 우리는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낙타구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막 들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장면이 너무 웃기다는 거죠.
봉우리가 2개가 있는 낙타가 글로 들어오는데 앞에서 밀고 낙타는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품이 없겠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웃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말 한마디에 회중이 확 집중할 수 있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런 분들. 여러분 피곤해서 막 주무시기도 하시고 정신없이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인간의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아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신성 저편에 있어서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천한 인간과 함께 뒹굴고 함께 지내시는 그런 하나님. 인간의 완전한 곳, 거룩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곳, 죄악된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악의 혼미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만나 주시옵소서. 다 혼미한 거예요. 다 혼미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기쁨, 모든 환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어려움, 나의 갈등,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이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자격이 없는데 늘 선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 못났다 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사람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갈대는 대나무같이 생겨가지고 딱딱한 게 이 간격이 일정해가지고 자로도 쓰는 지팡이도 쓰고 자로도 쓰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굵어가지고 단단하고 근데 이게 분질러졌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어렸을 때 서울 도시에 사신 분들은 모르지만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혹시 아시잖아요. 호야라는 거 아시죠? 유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 석유로 심지해서 그럼 이거 석유 떨어지면 몇 개. 어렸을 때 그게 제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손이 제일 작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볏짚 그거 갖다가 이렇게 넣어갖고서 비누칠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물로 헹궈가지고 그리고 석유 넣고 다시 불게 탁 이렇게 올리면 불이 싹 올라오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고 뭔 소리래 하시는 분들은 도시 분들이고. 예. 꺼져가는 심지 정말 매캐하고 냄새 나는데 끄지 않으세요. 못났는데 못났다 하지 않고 쓸모없는데 쓸모없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버리는데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병든 사람, 죄인, 상처받은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같이 되고, 세상에서 형편없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못났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역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늘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앞만 봐도 저는요 실수투성이에요. 누가 저보고 착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착한 게 아니라 약간 모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앞만 봐도 저는 모질랐어요. 좀 지혜롭고 싶거든요. 판단도 그렇게 잘하고 탁탁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일을 탁 하고, 사람들도 쫙 분별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와줄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 딱 구분하고, 막 그래서 막 예언 참된 게도 그냥 막 정목사가 목회하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 막 모이고 막 매스컴 타고 막 유명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불려가고, 저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무지라는 걸. 한번 봐도 무질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착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멍청하고 뭐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래도 목사 삼아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그 다음에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진리란 절대적인 삶의 가치, 가장 옳은 것을 말해요. 모든 삶의 기준점이죠. 진리란 100이면 100이 진리인 거예요. 99도 진리가 아니에요. 98은 더욱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옳다 그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막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절대 진리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함량 미달인지만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하신 거예요.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구두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길을 묻지요. 무엇이 옳은가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어느 날은 이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몰라서 밤을 새우는 날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가치가 사실은 다 결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데 이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 갈팡질팡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것에 결정한 것의 결정을 예수께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결정하면 여기에 부족한 것들을 예수께서 채워주시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판단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진리,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길이 보이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늘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에요. 인간은 늘 외로워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혼자 사는 거라고. 맞지요? 맞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충만함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함,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극복하고도 남는 충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은 주님의 충만 속에서 받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아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다가오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 위에 진리가 충만함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결핍의 자리에, 모자라는 그 자리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그 깊은 충만함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 못나고 못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충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